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7년에 걸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필요한 재료뿐 아니라 백성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방법들도 모두 다윗은 체계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설계도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역대상 28장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지어야 할 성전이 매우 크고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건축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앞장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며 애를 쓰니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모두 나서서 스스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바쳤고 은금을 비롯한 많은 보석을 성전 곳간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윗이 대부분 마쳤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실제 건축에 걸린 시간이 7년이었으니 매우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이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서슴없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막아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요한 땅을 점령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점령하기까지 그 땅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후에 그 중에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일, 내 백성이 몇 명이구나, 그게 궁금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군사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나팔을 불면 그에 응하여 사람들이 알아서 모였다면 인구조사 이후에는 강제로 군사를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도록 바쳤지만 인구조사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세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발적이라지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응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군사나 세금이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응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라기보다 다윗이 왕이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조사하여 조직하는 일, 이것이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소위 통치자인 사람이 마음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일이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구조사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동기를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에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순화시키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부러 격동하셨던 거고,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이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진정 여호와의 뜻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셨던 일이고, 사탄은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져 여호와의 뜻을 거스를 테니까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했던 일인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재앙을 일으켰고, 그 재앙이 멈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소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했고,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뜻에 따라 장소가 정해졌고 솔로몬이 그의 뜻에 따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성에 있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기구를 옮겨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고, 회막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회막에서 쓰이던 기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일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바쳤다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 사귀어 가까이 지내며 소원을 아뢰 수 없다면 거룩한 장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에서 소원을 아뢰는 일에만 열심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욕심에 따라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 아뢰는 일에만 열심이고 나머지는 등한히 한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런 장소에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을 끝마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역대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사무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에 잘 녹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좀 더 길게 기도했지만 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뭔가 좀 찜찜해집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냥 좀 생소한 말씀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라는 솔로몬의 소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신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행위를 삼가 율법대로 온전히 행한 결과일까요?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낸 그런 표시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런데 솔로몬은 겨우 성전 건축을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일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죠. 더구나 성전을 건축하던 당시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지라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나 그 후손까지 장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여호와의 뜻대로 온전히 살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은, 내 후손은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설 거야.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한마디 말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약속에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이루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그것만 맞춰놓고 말이죠. 마치 온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어떤 약속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할 거라는, 안전할 거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겨우 성전 건축을 맞춰놓고 말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자기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라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지켜나리라는 확신을 솔로몬은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이런 자신감과 확신은 밑도 끝도 없는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5절과 18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이행해야 할 부분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기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고 그 후손의 왕위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잘 아시듯이 솔로몬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찌 될지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든 후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사실을 역대기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깨우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 대해는 일어나지 않게 하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대해서는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솔로몬의 후손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 역시 어긋났습니다. 몇몇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한 왕들이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악했으며 여호와의 뜻은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솔로몬 자신과 후손에 대한 섣부른 확신,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계약의 조건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근거 없는 확신은 교만이자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지켜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내 후손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뭘 근거로 장담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은 죄의 씨앗이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겨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긴 했지만 겨우 성전 건축을 마쳐놓고 마치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이 자신의 다짐도 아니고 신하들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권하는 말도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걸 좋게 봐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흔히 매우 좋은 사람으로 신앙의 본 혹은 모든 교회에서 추앙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살짝만 들추어 보면 과연 솔로몬을 배워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걸까요? 성전 건축 하나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요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소원은 반드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우선 먼저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